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오늘은 3월 1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부활절까지 19일을 남겨둔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40일 중에 거의 절반을 보내고 절반 정도 남은 앞으로 기간 동안에라도 십자가에 집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봉독한 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앞에 나온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앞에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참된 정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겉으로 손을 잘 씻는 것이 정결한 것인가,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결인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죠. 손을 씻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정한 깨끗함,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두로 지방이고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6절에 이 사람은 헬라인이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죠. 이방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짐승, 개, 이렇게 사람 축에도 들지 않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이나 이방인이라서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정한 여인,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손을 씻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잖아요, 바리새인.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만나주시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조차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다 할 때 떡을 자녀에게 주지 그것을 개에게는 줄 수 없다.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이방인들에게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도 그 자녀들이 먹는 부스러기는 먹을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대단한 믿음이요. 참 대단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존심 다 내버리고 예수님까지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녀만 떡을 줍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따질 법도 한데 뭐라고 해요? 주님 하시는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해 보세요. 개도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떡이 아니라 떡에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주셔도 우리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거잖아요. 겉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청결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없는 상태가 청결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여자도 겉으로는 부정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나 속은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너가 부정하다 그렇게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 속마음 진정한 청결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참된 청결 또 참된 정결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손을 잘 씻는다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배척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손 씻지 않는다고 부정한 사람 아니라 또 겉으로 이방인이라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서 겉으로 사람들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외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내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평가하고 아주 이렇게 높이 산 것은 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방인이라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믿음의 말을 한 거죠. 실제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단순히 말이라고 하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 것이라. 이 말이 믿음과 같이 사용된 것을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읽을 수 있죠. 그러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큰 떡을 주시면 우리 딸이 낳을 것입니다. 주님 가셔서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작은 소리 말고 큰 소리로 해주시면 우리 딸 낳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시면 족하겠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옳다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 다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남은 은혜라도 조각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면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겸손한 말이요. 믿음의 말이요. 순종하는 말을 하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우리가 낫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것은 어떤 말을 해서 살고 있는지, 믿음의 말, 은혜를 사모하는 말, 겸손한 말,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믿음의 말로 인정하셔서 이방인일지라도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배척하고 싫어할지라도 겸손의 말, 인정하는 말, 순종하는 말, 은혜를 사모하는 말 이런 말 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셔서 주님 사랑, 주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시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그렇다면 교만과 겸손 중에 당연히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수르보니게 여인은 겸손한 말을 한 사람, 믿음의 말을 한 사람, 영접하는 말을 한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말을 한 사람, 주님 무슨 말씀 하실지라도 순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정결의 말씀과 견주어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정결함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겉으로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배척하지 않고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며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하였지만 자존심 앞세우지 않고 무시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무슨 말을 듣든지 여전히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순종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참 용기가 필요한 듯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겉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여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만한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 못자국 만지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 나아가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늘 순종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또 잘 견디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